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는 늘 그날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각각의 단락들이 다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전체를 흐르는 일관된 메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사랑의 성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심으로 그냥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그는 겸손한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겸손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반면 인간의 마음의 본성으로 심겨져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영광과 칭찬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심지어 인간은 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칭찬을 나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바로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34절입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처럼 끝도 없이 높아지고 싶어하고 커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성경을 읽어도 내 교만을 합리화해주고 충족시켜주는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게 전부이지만 사실 신명기 28장 13절은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 조건이 덧붙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3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 13절을 전체 맥락에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이 높이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3절에 진짜 본질적인 메시지는 머리 되고 위에 있게 하겠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이 진짜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멋대로 편집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내다 버리고 내가 취하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주문처럼 달달 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이렇게 짜깁기 해서 내 교만을 정당화하고 우상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르는 그 많고 많은 죄 가운데서도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싫어하시는 딱 그만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는 겸손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온전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겸손해 보려고 애쓰고 힘써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써 보았더니 겸손해지던가요? 아닐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겸손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겨우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잃어버리곤 합니다. 드디어 겸손을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로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을 위해 주시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내 방법도 힘도 노하우도 성실과 노력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한계, 상황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했다고 자랑하던 우리의 교만을 산산조각 내시고 교만이 무너진 그 자리에 겸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욕설 파문이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큰 교회를 이루었고 기독교 방송과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들던 명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기만 한 줄 알았던 그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의 부교역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이 한 부교역자가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을 통해서 백주 대낮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목사님을 욕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기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목사님을 버리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숨은 죄와 수치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땅의 심판을 허락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 이 사건의 숨은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부교역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합니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그 목사님처럼 안 돼봐서 그렇지. 우리도 그 목사님 같은 명성과 인정과 칭찬을 누리면 우리는 더할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한 환경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그 목사님처럼 안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 교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목사님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현재 당하는 그 수치와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회개를 이루어서 훗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 겸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아니면 적당히 교만합니까? 교만해 보이는 사람을 비난하며 나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다른 사람의 교만이 나의 교만이고 교만한 자의 징계가 내가 당할 징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3월 4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면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만하여 변질되고 하나님을 등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고난을 통해 내 교만을 깨어지고 부서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따르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